코로나19 때문에 사람 만나기 꺼려지십니까? 교회는 가지 못하고 예배는 사모되시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구역 예배도 없고 주중 예배도 없고 인터넷 예배만 있는데 그냥 설교만 들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생명 되시는 말씀에 따라 영적인 성전이 우리 가정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집안일도 하고 일석이조로 주의를 지킨다고요? 틀렸습니다. 교회도 안 가니 늘어지게 자다가 눈곱도 안 떼고 예배를 드린다고요? 틀렸습니다. 집에서 아무 옷이나 입고 예배를 드린다고요? 틀렸습니다. 아무도 안 본다고 설교만 대충대충 예배를 드렸다고요? 틀렸습니다. 온라인 예배 에티켓! 옷을 정갈하게 입고 예배 5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하는 센스!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임하는 센스! 축도가 끝날 때까지 정자세로 예배하는 센스! 신령과 진정으로 온 가족이 헌금을 준비하는 센스! 코로나로 인해 온 나라가 혼란스럽고 소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흐트러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럴 때일수록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합시다. 감사합니다.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쉽게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게 하심 감사합니다. 점차 달라지는 계절을 느끼며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지금의 어려움과 재난도 이 또한 지나갈 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섭리임을 또한 믿습니다. 속히 우리에게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평안을 회복할 그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도록 허물 많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도 휴대폰과 컴퓨터로 이 예배에 동참합니다. 예배를 향한 신앙의 첫걸음을 다시 내딛는 이 3월 한 달, 예배하는 장소는 늘 모이던 교회가 아닐지라도 예배를 바로 세우는 일에 힘을 쏟는 MG 청년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지혜는 가리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 전하도록 성령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도 평안하셨나요? 요새 저는 날짜 개념이 조금 무뎌진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날짜 개념이라기보다는 월 개념이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원래 3월이면 늘 하던 일들이 있지요. 학교 생활이 새롭게 시작되는 때이다 보니 저희 집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이것저것 챙겨야 하는 때가 3월입니다. 교회에서도 대학 생활에 적응하느라 분주한 여러분들을 보면서 연락도 하고 또 학교로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는 게 3월의 일상이었는데, 근데 그런 일들을 하나도 못하고 있다 보니 오늘이 아직 한 2월 며칠쯤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에 달력을 보았는데요. 3월도 벌써 중순이 되었더라고요. 내일부터 개강을 하는 대학들이 제법 있습니다. 대부분의 강의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겠지만 말이죠.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분들에게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새 학교에 입학한 우리 새내기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전과 다른 자유로운 학교 생활과 대학 시절을 즐겨야겠지만 동아리, 선교단체, 학회,
봉사단체 등 새로운 조직에 참여하실 때는 그곳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어디서 후원하는 곳인지를 반드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노출되었지만 신천지만 해도요,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영어 약자로 HWPL이라는 기관과 여성평화단체인 IWPG, 청년단체인 IPYG 등 언뜻 들으면 그럴싸한 이름으로 대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뿐 아니라 요즘 캠퍼스에서는 여러 이단들이 평화, 봉사활동, 해외 언어 연수 등을 매개체로 삼아 청년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기관에 회원으로 들어가실 때에는 꼭 그 기관이나 단체가 종교성이 없다 하더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미심적인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부천역 광장에만 가도요,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홍보도 합니다. 그렇지만 한켠에서는 또 반대로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지 않고 아주 친근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구 논문에 필요한 설문조사를 부탁한다든지, 심리검사나 상담을 권유한다든지, 잡지, 지역신문의 인터뷰를 핑계로 대면서 접근합니다. 또 여러분에게 기독교인이냐고 물으면서 신앙 상담을 오히려 해달라고 하든가, 성경 공부가 하고 싶다, 교회를 소개시켜달라 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요새가 어떤 세상인가요? 개인정보에 굉장히 민감한 시대입니다. 때문에 논문을 진행하는 연구자라면요, 논문의 목적을 문서로 명확하게 밝히고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연구 참여자들에게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연구 윤리에 맞는 조사 방법입니다. 제대로 된 연구자라면요, 절대로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별다른 설명도 없이 연구를 위한 자료를 의뢰하지 않습니다. 또 신뢰할 만한 상담이나 검사는 정해진 공간에서 훈련받은 스텝에 동참하에 진행됩니다. 절대로요, 카페나 길거리에서 행하지 않습니다. 요새 언론을 통해 신천지의 전도 방법들이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사실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이제까지 신천지가 어떻게 전도했는지는 우리가 이미 많이 알았는데 앞으로 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어떤 교묘한 방법을 써서 여러분들에게 접근할까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기관, 단체를 접할 때, 또 우연히 새로운 대인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 눈에 보이는 전문성이나 친절함에 함몰되어서 그릇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의심도 해보시고요. 필요하면 저에게도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들을 준비 되셨나요? 지금 혹시 다른 일을 하고 계시다면 잠시 손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노트북에 창 하나에는 설교 영상 틀어놓고 또 다른 창 하나 띄워서 인터넷 하고 계신 거 아니시죠?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MZ 청년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말씀들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First steps, 신앙의 첫걸음들을 잘 다져보자 라면서 시작한 2020년 한 해, 그 첫 달 1월에는요, 우리가 말씀에 대한 첫걸음을 함께 내딛었었습니다. 2월은 헌신 예배를 앞두고 헌신에 대해 줄곧 배웠었죠. 그리고 이번 3월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3월의 첫 주일, 우리가 처음 영상으로 예배드렸던 3월 1일의 본문은 시편 133편이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흐르는 물줄기가 땅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만큼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예배 장소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게 맞냐,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하느냐라고 묻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하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은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싱싱청년과 함께 묵상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기도 한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 최초의 왕인 사울과 사울이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부었던 선지자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당연히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대비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전에 사무엘에게서 들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사울이 블레셋을 마주하며 길갈로 내려갔을 때 사무엘은 자신이 그곳에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이니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었습니다. 그 가르침대로요, 사울 왕은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은 약속대로 이레, 즉 7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는데 정작 온다고 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나요? 요새 같은 때에 바이러스가 전국에 쫙 퍼지고 있는데 국가의 수장이요, 7일이나 일주일이나 아무 일도 안 하고 무엇인가를 기다리고만 있다. 어떻게 될까요? 온갖 비난 여론을 직면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곧 적군과 싸워야 하는데 왕은 길갈까지 와서는 선지자 사무엘만 기다리고 있으니 이에 실망한 백성들, 또는 이미 이 전쟁은 졌다라고 결론짓고 겁을 먹은 백성들은 흩어지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사울도 더 이상은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죠.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을 대신해서 자신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중요한 건요, 다음 구절 본문 10절입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울은 사무엘이 해야 할 일을 제멋대로 대신 했습니다. 7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는데 오지를 않으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울이 그렇게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곧 예배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1시간? 어쩌면 2시간? 평소에는 1시간 내지 2시간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요,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 전시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때 여유 있게 제사를 드렸다 해도 이 시간만큼은 아마도 좀 더 간단하게 서둘러서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30분 정도 시간이 걸렸을까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길갈에서 이미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렸던 사울은 한 30분만 더 기다렸더라면 약속대로 사무엘이 길갈에 도착했을 테고,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문제 없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 거란 이야기죠. 벌써 7일이나 기다렸으면서 그 마지막 30분을 못 기다린 게 문제의 발단이었던 셈입니다.
사울이 미처 기다리지 못했던 것은 마지막 한 30분 남짓 된 시간뿐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30분의 결과는 꽤나 심각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이 해야 할 일을 대신했다는 이유로 사울은요 망령된 행동을 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통치가 길지 못할 것이라는 선포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 사울이 사무엘과 했던 약속은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길갈에서 7일을 기다리겠다라는 것이었죠. 그럼 사울이 7일까지 못 기다리고 6일만 기다렸습니까? 5일까지밖에 못 기다렸나요? 아닙니다. 7일, 1회를 사울은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7일째가 되었을 때 서둘러 오지 않았던 건 도리어 선지자 사무엘이었습니다. 나라가 전쟁을 앞두고 있는 긴박한 상황이라면 7일째 되었던 그날 동틀 때라든지 새벽녘 일찍이라든지 한시라도 빨리 와서 예배를 드려야 했던 것 아닐까요? 사울 입장에서 보면 약속은 약속대로 지켰습니다. 너무 늦게 나타난 사무엘 핑계를 대도 이상할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 선지자가 할 일을 대신해버렸다라는 이유로 통치자로서의 생명이 끝나버린다는 건 사울에게는 억울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약속을 전혀 안 지켰던 것도 아니고 고작 그 마지막 30분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 말이죠. 결국 사울과 사무엘, 이 두 사람 사이의 문제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이 올 때까지 7일을 잘 기다렸다가 마지막 30분을 못 기다려서 이 사단이 난 거고요. 사무엘은 조금 더 서둘러 왔으면 좋았을 것을 그 30분을 앞당기지 못해서 왕으로 하여금 치명적인 허물을 갖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퍼스트 스텝을 다지는 이 3월에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들의 예배 시간입니다. MZ청년의 예배 시간은 공식적으로 오후 2시입니다. 물론 예배를 여는 찬양은요 10분 전에 1시 50분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MG 예배에 오는 시간은 몇 시, 몇 분입니까?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먼저 미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시나요? 교회 어딘가에 있다가 혹은 교회 주변에 있다가 슬슬 찬양 소리가 들리고 찬양할 시간쯤이 되면 그때부터 정리할 것 정리하고 천천히 예배실로 올라오시나요? 아니면 찬양도 다 끝나고 설교가 이미 시작된 이후에 예배실에 들어오지는 않으셨나요? 예배 시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런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배 시작도 전에 굳이 미리 예배실에 와서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는 말씀을 듣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말씀만 잘 듣고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제가 찬양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차피 찬양은 내가 맡은 거 아니니까 나는 말씀만 잘 전하면 되니까 하는 마음에 주일 낮에요. 점심 먹으러 잠깐 집에도 갔다가 간 김에 TV도 좀 보고 잘 쉬었다가 찬양이 끝나가는 한 2시 10분쯤 한가롭게 교회에 와서 강단에 선다면 여러분은 제가 전하는 말씀에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목회자가
준비된 자세로 미리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목회자는 예배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동시에 목회자가 예배 준비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은 정성을 들여 말씀을 준비했을 거라고는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죠. 지난달에 외웠던, 우리가 지금까지 한 주 한 주 외워왔던 암송 구절 중에 가장 길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기억하시나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저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목회자만 택함받은 족속이 아닙니다. 우리 MG가 모두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나 마음가짐도 저나 여러분이 다 동일해야 하지 않을까요? 임원들만 먼저 와서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까? 찬양팀만 예배를 위해 헌신하면 은혜로운 예배가 드려질까요? 모든 예배자가 은혜를 나누려면 모든 예배자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과 사무엘의 예배는 7일, 일주일을 잘 기다리며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도 안 되는, 한 30분 정도 될까 말까한 그 짧은 시간이 어긋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예배는 그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잘 짜인 하나의 시나리오입니다. 어느 한 부분, 어느 한 구석을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한 부분, 한 구석을 소홀히 하면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달라집니다. 사울과 사무엘의 어긋남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배하는 장소에 언제 오느냐, 예배를 어떻게 기다리냐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바꿀 중요한 갈림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작 5분, 어쩌다 한 번, 그건 늦어도 괜찮은 걸까요? 사무엘은 번제하는 장소에 딱 한 번 늦었습니다. 늘 늦던 사무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이 사울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사무엘이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그것도 한 나라의 왕인 사람을 하나님 곁에 굳건히 붙들어줄 수 있었는데 그 일찍 오지 못함 때문에 모든 것이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흔히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인생이 타이밍의 문제라면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 역시도 결국은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와서 기다렸다가 드리는 예배와 뒤늦게 와서 중간부터 쫓아가면서 드리는 예배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지금이 몇 시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다들 제각각 편한 시간에 예배하고 계시겠죠. 지금은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영상을 틀어 예배하시지만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되면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모일 때 MG청년 모두가 먼저 와서 우리의 예배를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필요한 뭔가를 행동으로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준비한다라는 말은 여러분의 마음이 예배자로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무슨 찬양이 불러지든지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지 내가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리라라는 결단과 준비가 있어야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과 사무엘의 번제처럼 무엇인가 자꾸 어긋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마음으로, 중요한 건 결국 타이밍이라는 생각으로 예배하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 시간을 잘 지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그런 우리 MG청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결단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두 가지 추가로 광고 드립니다.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싱싱청년 오늘 자료에는 GBS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와 같이 예배하고 계시다면요, 주어진 자료로 함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혼자 예배하시고 계셔도 좋습니다. GBS 자료를 혼자 묵상하듯이 질문하고 답하시는 MZ 청년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싱싱청년 책자가 없으신 분들은 MZ 인스타그램에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광고 드리죠. 앞서 광고 드린 대로 오늘은 영상예배 인증사진 이벤트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오늘은요, 다른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퀴즈를 하나 낼 텐데요. 이 퀴즈의 정답을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 퀴즈의 정답만 보내시면 안 되고요. 네, 그건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퀴즈의 정답과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린 소감과 혹은 결단하신 내용을 한 문자 하나 분량 정도 되겠죠? 40자 이상 정도씩 함께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그런 분들께 역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퀴즈 나갑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울과 사무엘은 이곳에서 만나기로 했으며 또 실제 이곳에서 만났습니다. 이 지역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어렵지 않죠? 힌트는 오늘 본문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정답과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린 소감과 결단, 40자 이상의 소감과 결단을 보내주시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말 우리가 다 수긍하며 삽니다. 거기에 더해서 오늘 말씀은 예배 역시 타이밍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동안 내가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내가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오는 시간이 왕같은 제사장다웠는지,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 같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함께 정해진 시간에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제 곧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될 때 이전과는 다른 마음, 다른 정성으로 멋진 타이밍에 예배에 참여하는 MZ 청년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며 예물을 준비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 통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필요한 타이밍에 필요한 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드린 청년들마다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넉넉함을 누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물질보다 힘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시간을 귀히 여기며 준비된 마음으로 왕같은 제사장답게 예배에 참여할 MZ 청년들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